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성경 1장을 부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제는 교육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배웁시다. 인사할까요? 배웁시다. 네, 배웁시다. 네, 배웁시다. 네, 맞습니다. 자,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어요. 설날 잘 보내셨어요? 그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오늘 안 먹어도 되죠?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점심 식사 준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또 못 먹으면 좀 아쉽죠, 그죠? 또 많이 드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2월 16일과 17일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양평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2시가 아니고 1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모임을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잠깐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구대회 제1회 중부교회 담임 목사회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호응과 참가를 바랍니다. 2월 11일부터 2월 29일 2월달 안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휴게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잘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3월부터 5월까지 예선전 치르고 6월 2일 날 본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문화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었대요. 홍보 영상을 보죠.
예, 무슨 프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 뭐 운동을 잘 못하셔도 참가해 보는 것도 같이 교제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치시는 분들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밑에 게시판에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 많이 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안식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몇 개월 전에 장로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조금 긴 휴가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장로님들이 다들 좋게 잘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조금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저도 재충전도 하고 조금 쉼의 시간도 갖고 하는 기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시간을 제가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5주 동안 주일 5번 정도를 여러분 뵙지 못할 것 같아요. 더 뭐 제가 못 오는 대신에 좋은 5분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선정해서 그 설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신대 교수님이신 이은재 교수님 오셔서 목사님 말씀해 주실 거고 다 이렇게 매주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어찌 보면 뭐 늘 제 말씀 듣는데 또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아프리카의 그 남아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미비아를 선교사님과 함께 있게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없을 때는 늘 걱정이 좀 많아요. 저도 걱정이 많고 뭐 가는 것도 그렇지만 또 여기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고 특별히 누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혹시 누가 돌아가실 것 같아도 꼭 참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좀 되지만 또 맡기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도 재충전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더 열심히 모이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이곳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이 있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고달픈 국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케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당리당략에 빠진 이정자들이 있다면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국민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우살이를 견디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추위가 풀렸다 싶어 무관심으로 변하는 계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점점 풀리는 날씨와 함께 훈훈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돌보는 관심을 게으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2024년 표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부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지교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선교의 사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어 이 일을 위하여 모교회인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평안함을 주시옵고 가족 모임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안전한 기성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만남의 시간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의 증거와 순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메시지가 권위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화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5주간 안식년 휴가를 떠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교회와 담임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외국으로 출타 중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돌아올 때까지 서로 중보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에 함께 하사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겐 은혜가 되길 바라오며 모든 대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라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나눕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처음부터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중에 있는 한 구절을 본 겁니다. 잘 아시죠? 한 주인이 있었죠. 종들을 3명 불러 앉혀놓고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그렇게 나누어 주고 먼 타지로 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돈을 벌었어요. 2배로 남겼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돌려주었어요. 그는 책망을 들었죠. 칭찬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이 그거예요. 들은 칭찬인데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 23절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었던 칭찬인데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21절을 다시 읽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들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작은 일을 어떻게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칭찬이 임했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던 종에게는 책망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훗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죠.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실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아요? 소원이 있다면 그게 소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분의 팔을 벌려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소원이죠. 여러분들도 소원 아닌가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거 다 씻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충성된 일을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뭔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이 있어야 주님이 품어주실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가 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맡은 자들이에요.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내 거 아니잖아요.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다 받은 거잖아요. 주님의 시간이죠. 시간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맡은 거예요. 맡은 자를 가리켜 청직이라고 해요. 우린 다 청직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충성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맡아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요? 하나님 충성된 마음을 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구하는 좋은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을 헬라어로 찾으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셋으로 다 번역했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충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충성. 두 번째는 신실하다, 신실함이에요. 세 번째는 피스티스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사실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충성으로 번역해도 되고 믿음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니까.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이 가능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져요.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 따로 충성 따로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공정하지가 않냐?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느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이유를, 그렇게 나눠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을 세번역 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 따라 5, 2, 하나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5달란트 정도를 감당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5달란트 준 거예요. 이 사람은 2달란트의 능력과 재능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그는 1달란트를 감당할 정도의 능력과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겐 1달란트가 적당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감당할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맡기고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할 만한 걸 주세요.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아요. 이거 주면 감당 못하겠다 이런 거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정도 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를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요.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실 때 이 예레미야가 말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2가지만 해라. 예레미야에게 2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건가 하면 첫째로는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면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말하면 넌 그냥 말만 해라. 이거 2가지.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 내가 말하라고 하는 거 말해. 그것만 해.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일은 그것만 했어요.
정말 가라고 하면 갔어요. 그리고 이거 말하라고 하면 말한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맡긴 게 대단한 걸 맡긴 게 아니에요. 뭐 나라를 구해라 이런 걸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 말하라는 건 말해.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것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리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각자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고 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려운 걸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도록, 그냥 감당하도록 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종종 저도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괜찮을까요? 물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순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탁하고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잘 순종해주고 따라주니까. 그런데 솔직히 다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오해 없으세요. 나는 누굴 찝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못 하겠대요. 부족하대요. 못 하겠대요. 죽어도 못 하겠대요. 그럼 제가 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죽으면 안 되잖아.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좀 안타깝죠.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된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길을 떠나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요. 엘리사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에게 야, 넌 여기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길갈에서 떠나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에요. 난 따라갈래요. 그리고 따라 나서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신다. 가려고 하면서 야, 넌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에요. 난 따라갈래요. 그리고 따라가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제자가 엘리사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배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엘리사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내 가야 되겠다. 넌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넌 여기 머물러라. 아니에요. 난 따라가겠어요. 엘리사는 계속 한 발짝 따라갔어요. 한 발짝 따라갔어요. 한 발짝 따라갔어요. 그거 한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이 엘리야 능력의 갑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한 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 따라갔어요. 한 발짝 따라갔어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한 발짝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잖아요. 한 발짝 따라가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발짝 따라가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라가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에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싫어하지만 일본에서는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하층민으로 태어났어요. 최고 하층민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 올라가서 큰 장수가 되고,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막 나뉘어져서 막 싸움할 때인데 그 일본을 통일시킨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일시킨 이 참 큰 사람인 거죠. 일본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에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층민이 장군이 됐고, 그리고 통일시킨 큰 사람으로 영웅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종살이를 했어요. 노부나가라고 하는 그 장군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노부나가라고 하는 장군이 꽤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 집에 들어가서 하인 역할을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역할은 주인의 신발을 관리하는 신발 하인이에요. 하인 중에서도 하인이에요. 신발 관리하는 사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신발 관리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인 장군의 신발을 가져다가 가슴에 품었어요.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이고.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장군이 나갈 때쯤 되면 빨리 달려가서 품에 있던 신발을 꺼내서 신으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충성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종들이 막 욕했어요. 미쳤다고. 저게 제정신이냐고. 어떤 종들은 저게 장군님의 기를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저렇게 품고 있다가 신발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결같이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발을 품고 있다가 주인이 갈 때면 내어드리는 일을 정확하게 해냈어요. 노부나가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독특하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궁금했어요. 한 번은 불렀어요. 불러서 너 왜 그렇게 품에 넣었다가 빼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군께서 신을 신고 나갈 때 따뜻해야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신발 하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장군님의 신발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 하나 관리하는 게 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노부나가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눈에
잘 새겨놨다가 나중에 자기 임원으로 세우고 점점 올라가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장군이 되고 일본 천하를 통일하는 자가 됐어요. 그가 시작한 일은 작은 일이었어요. 신발 품고 있는 일. 근데 그것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소중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을 오늘날에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작다 하지 말고 충성하여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것을 맡기는 장면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식으로 기록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은 한 문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은 한 문화 비유. 문화라고 하는 건 돈의 단위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 1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이 귀인이 종들을 불러 모으고 문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여기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장사하라 그래요. 이들이 열심히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한 종은 장사하지 않고 묻어두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말해요. 어떤 종은 말해요. 주인이 한 문화를 저에게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하여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말해요.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말해요.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를 책망하죠. 그리고 한 문화를 주었는데 10문화를 만들어 온 종에게 내가 10고울을 너에게 주겠다. 5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게 내가 5고울을 너에게 주리니 통치해라. 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10고울, 5고울로 늘어났어요. 충성하니까 큰 걸 맡긴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큰 걸 맡겨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작은 소년이었어요. 이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조금 자라니까 양을 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양 치는 곳에 보내죠. 양을 쳐요. 잘 못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연습했겠죠. 그리고 연구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좋은 목자가 되려고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걸 봤어요. 무서웠겠죠. 도망갔겠죠. 숨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양들이 불쌍했겠죠. 구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물맷돌을 연습한 거죠.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오면 내가 잡으리라.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리고 정말로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자기 양떼들을 물어갈 때면 물매를 돌려서 그 사자 곰을 맞춘 거죠. 그러면 도망갔겠죠. 쓰러졌겠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된 건 아니죠. 계속 훈련했겠죠. 계속 작은 훈련이지만 따라갔겠죠. 그러는 그의 눈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거죠. 골리앗이 사자처럼 보였죠. 곰처럼 보였죠.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짐승처럼 보였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동안 훈련했잖아요. 나가서 당당히 싸워서 이겼어요. 장수가 되죠.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하죠. 더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더 좋은 장군으로 세워지다가 결국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소년이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한 발짝 순종한 거죠. 하나 나간 거죠. 작은 거에 충성한 거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큰 일이 맡겨진 것이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주님이 눈으로 충성된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가 보다가 있으면 나와 함께 살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참 좋아요. 충성된 자를 살피다가 있으면 나랑 같이 살자.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름에 해야 될 것 같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말고 작은 일이지만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시원해 하셔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러므로 그렇게 감당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충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한 발자국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시는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신 은총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소원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귀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사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모든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